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감사합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 감사라는 단어를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this time. Thank you for this service. 우리 감사라는 단어는 참 많이 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셔서 생명 주시고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를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외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괴로운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초대받아서 가는 도중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앉아있는 애 어떤 뚱뚱한 여자가 아이들 6을 데리고 그 목사님 옆에 앉았답니다. 이 여자와 아이들이 앉게 되니까 계속 밀려나게 된 것이죠. 구석으로 이 목사님이 밀려나게 됐습니다. 참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신의 설교 제목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인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옆에 이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를 드렸답니다. 우리 속에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우리 삶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바비 맥퍼린이라는 가수가 미국에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입니다. 걱정을 버리고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라,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을 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on't worry, be happy를 이러한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be happy.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 믿음의 기준이 갈라집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인데, 편지 가운데 감사라는 그 마음,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5절에, 오늘 말씀 1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 청아한 목소리, 음악이 무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찬양하라, 찬양으로 감사하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찬양은 우리에게 묘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임에 이고 그와 함께 또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일주일에 저와 저희 아내는 최근 들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노방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꼭 드리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듣는 분들 하는 저희들도 서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또 저희들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진심으로 이 기쁨의 순간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노방 전도 찬양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점심시간에 시간이 되시면 함께 저는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은 은혜로 제가 목회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하기를 초청합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노방 찬양을 결정하고 나가게 될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 또 누구는 나를 소송할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다 기우였습니다. 듣는 사람도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도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찬양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은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서 함께 찬양을 드려보세요. 찬양하면서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드린 찬양의 고백으로 복음 전파를 해보세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때로는 시편과 같은 고백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감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척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 한국에는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올해도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이 수학 능력 시험도요, 지나 보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인 것 같은데 지나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시험,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시험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마무리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요, 결정적인 순간, 특히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지나고 보면 그것은 별것 아닌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그것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역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망쳤다고 내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다 끝났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역경과 고난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은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바라보느냐,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꿔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이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감사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감사는 하는데 말뿐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뿐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수많은 약자들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겨울이 오면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많은 홈리스들이 주변에 많아요. 점점 더 이 지역, 이 몰에 홈리스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면 그 감사를 실천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옷가지들을 모아 둥지 선교에 보내는 것도 여러분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이 크리스마스 기프트 박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실천의 표현인 것이죠. 그것을 행하여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코마항에 각 세계 각 처에서 많은 선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배에서 떠나지 못하고 배에서 체류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선원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의 영향을 받고 복음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선물 상자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카드를 넣어서 짧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년을 작년 땡스기빙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1년이 딱 지나는데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할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고 교제하고 소그룹으로 모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지금까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제목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20세기의 난치병, 암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라는데요. 그러면 그 암이 치료된다고 하는데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찬양은 그냥 예배 초반에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입술, 열매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